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단어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했을 때 그 믿음.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없으면 너는 버리운 자라 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지요. 첫 번째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설명드리고, 두 번째는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본 문장을 다시 한번 읽고 이해를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할 때 그리스도의 의미가 뭐냐는 얘기입니다. 메시아라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고 헬라어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메시아와 그리스도가 갖는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요 우리의 구원주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예수라는 분이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이 아닙니다. 이름이 예수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메시아 크리스토스라는 의미를 가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요 구원주 구세주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2장 7절에 보게 되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2장 10절부터는 네강, 비손, 기온, hit데겔, 유브라데 네 개의 강의 복을 통하여 아담에게 주기로 하나님은 창조를 하시는데 2장 16, 17절에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맺은 언약의 말씀을 그들이 지키지 않고 패역을 행함으로써 그 네 강의 복은 고사하고 3장 1절에 뱀이 등장하여 미혹하는 과정을 통하여 결국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저주를 받고 난 뒤에 우리 하나님께 제일 먼저 선언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내겠다. 그는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마귀는 그의 발꿈치를 공격할 것이다. 즉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이며 또 그 마귀는 주님의 발꿈치 즉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거지요. 이와 같이 에덴 동산의 최초의 아담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저주받은 인간들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4,000년 뒤에 보내실 메시아 즉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선언을 하신 겁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 사이에 보게 되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종의 형체를 가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죄인이었느냐? 이것은 바로 시편 51편 5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죄 중에 잉태하고 죄악 중에 출생하지요.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어머니가 임신할 때부터 이미 죄 중이다. 너무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나의 뜻과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는 죄악 중에 출생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5장 12절에 보게 되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한 사람이 즉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다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에 이른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올 때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그 죄의 싹은 로마서 6장 23절에 보게 되면 사망이지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럼 왜 주님이 꼭 십자가에 돌아가셔야만 하는가? 이것은 레위기 4장 1절로부터 기록되어 있는 속죄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지는 안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열국 중에서 내 소유뿐만 아니라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줄 것이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들으니까 우리가 다 지키겠다 했죠. 그래 출애굽기 20장 21, 20, 23장까지 해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법도 즉 십계명과 율례를 반포하시고 24장에 피로써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는 피로써 맺는 그 목적은 너가 지키면 내가 생명을 줄 것이고 너가 지키지 아니하면 생명을 내놔라 그 뜻이거든요. 그리하면서 광야 생활을 물론 출애굽기 25장부터 레위기 27장까지 규례법을 받고 1월 1일 날 성막을 짓고 2월 1일 날 인구조사하고 2월 20일 날 광야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언약을 피로써 맺고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완벽한 완전한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들이 만약에 광야 생활하는 동안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이라는 얘기입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그들이 죄를 범하게 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여야 되겠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4장에 기록된 속죄제를 통하여 너희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어긴 것이 깨달아지면은 짐승의 피를 통하여 속죄의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만약에 속죄의 길을 열어놓지 않으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든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백성이잖아요. 그들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속죄제라는 것을 만들어주시고 제사장을 통하여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하게 되면 그 피를 뿌림으로써 그 죄를 짐승에게 전가하는 일시적인 속죄의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의 피를 드리지 않지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게 되면은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죄를 지으면 피를 봐야 돼. 피는 육체의 생명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대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육체로 임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를 어디에서 구원합니까?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 맞습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게 되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의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에 의하여 나의 구원주로 고백을 하게 되면 나는 죄에서 아담의 원죄에서 해방이 되지요. 그래서 죄 사함을 받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4천년 뒤에 예수를 보내기로 예언하고 선언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는 첫째 목적은 뭐였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다. 두 번째,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과 3절에 보게 되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었고 만물이 지은 것 중에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천지를 창조한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임하셨다. 그것이 빌립보서를 통하여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심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것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왔다는 것은 빌립보서를 통하여 이미 증명이 된 거지요. 십자가에 육체로 임하신 예수님도 있는가 하면은 요한복음을 통하여
말씀이 이 땅에 오셨다.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다 오셨다 이겁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니라.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 맞지요? 그 말씀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을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만진 바 됐다. 태초부터 선조들을 통하여 들었고 경험하고 다 체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사이는 또 설명을 해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맞습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이라 했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선지자는 신명기 18장 15절 이하의 모세 맞습니까? 모세를 통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신 그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이라는 것은 모세를 포함한 구약의 선지자들 맞지요? 모세 오경을 포함한 34권, 39권 모든 말씀들은 누구를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이다.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 맞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은 지금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뭐냐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것을 완전케 하러 왔다. 완전케, 플레로라는 헬라어 동사를 쓰는데 이 플레로라는 완전케 하다는 뜻은 만약에 여러분 쥐구멍을 막았을 때 빛이 들어오잖아요. 그걸 막아버리는 거예요. 양동이에 물을 채웠을 때에 좀 덜 찼잖아요. 찰랑찰랑 찰랑찰랑 넘치게 채우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뜻이 바로 플레로라는 완전케 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영생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완전케 했다. 예를 들면 구약의 살인은 사람을 죽여야 살인이지만 신약의 살인은 형제를 미워해도 살인이다. 또 하나 구약의 간음은 남자여자가 실제 행위를 일으켜야 간음이지만 신약의 간음은 음욕을 품어도 너는 이미 간음을 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했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에 아들로서 하나님께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은 바로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완전케 된 율법이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그랬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게 되면 천국 말씀이라고 그랬다. 천국의 복음이라 그랬다. 천국의 말씀과 천국 복음 같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 4장과 9장에 기록되는 것은 천국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는 천국의 말씀이라고 그랬거든요.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영생의 말씀인 율법을 이 땅에 오셔서 완전케 했다 이겁니다. 완전케 했다는 건 더 내려올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됐다 이겁니다. 더 이상 율법은 뭡니까? 시내산 모세의 율법은 구약 백성들에게 있어서 생명의 도, 생명의 말씀이며 주님을 통하여 주신 완전케 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영생의 말씀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에서 구약에 믿는 자든
신약에 믿는 자들,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영생의 말씀을 하늘에서 더 내려올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주님을 끝으로 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임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백성들에게 천국길을 알려주는 말씀은 끝이 났다. 더 이상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마침 또는 율법을 완전케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4000년 뒤에 이 땅에 보내시기로 언약하신 그 말씀하신 그 약속하신 하나님은 예수는 지금 알아본 결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게 오셨지요. 두 번째는 영생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지요. 그러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있는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를 확증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예수라고 보십니까? 가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성경 말씀은 누구에게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로 고백한 자들에게 언약을 맺잖아요. 신약구약 언약 아닙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가 없는가는 뭐예요? 믿는 고백한 사람들한테 예수가 있는가 없는가를 물어볼 때는 뭐예요? 말씀이죠.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맞지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아담의 원죄에서 자유롭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사건? 과거 사건, 지나온 사건입니다. 그럼 우리가 계속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지낸다는 그 뜻은 두 번째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뜻이지요. 요한일서 5장 6절입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 요한일서 5장 6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물과 피로 임하셨다고 선언해 놨잖아요. 선언해 놨잖아요. 주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 십자가의 예수님만 자꾸 연상하고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의 공로 뭐 이런 것만 연상하면 안 되지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육체로 오신 예수님과 말씀이 육체되어 있다고 오신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잊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물론 지나간 사건으로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주로 고백하여 죄에서 구원받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절대 잊으면 안 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지금 나는 영생의 말씀을 따라서 지금 어디 가고 있습니까? 천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요 농부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선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다. 분명히 밝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을 주신 그 주님은 십자가의 예수님이시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시험하고 확정을 할 때 그 믿음 또한 무엇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라는 믿는 믿음을 뭐예요? 나의 구원주로 고백하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누가?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걸 믿게 하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행한 모든 기적과 표적과 기적을 기록했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알아본다면 해석을 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한 모든 기적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이요 모든 것들을 행하신 그 목적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걸 믿게 하기 위해서 행하신 거 맞습니까? 출애굽할 때에 10개 재앙을 통하여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10 재앙을 일으켰던 그 하나님이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나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내가 영생의 말씀을 주러 왔노라 라고 선포한다면 믿는 자들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주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을 믿게 하게 하기 위해서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셨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10장 31절 뭡니까? 예수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걸 믿게 하게 하는 그 믿음이 맞습니까? 그러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이 바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게 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베드로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하는 일은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니라. 즉 사람의 힘으로 즉 목사나 장로님이나 권사가 시켜서 예수를 나의 구원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가 반드시 하나님이 고백하게 하여야만이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입으로 나의 구원주로 고백할 때 나는 죄에서 구원받는 그 믿음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죄에서 구원받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거 맞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에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주, 즉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믿음은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 성령님에 의해서 역사가 되어야만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믿음이 생기는 것은 바로 로마서 5장 5절을 통하여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생길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세상을 끌을 수 있는 힘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즉 복음에 복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줄 수 없는 것은 그들은 믿지 않을 뿐더러 행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언약은 반드시 택한 자, 즉 성령으로 예수가 나의 구원주로 고백한 자들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은 누가 맺는다고요?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죄에서 구원받은 거룩한 택한 자와 하나님은 언약을 맺는다. 그 언약을 맺는 하나님은 바로 죽은 행실을 씻을 수 있는 힘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은 이미 주셨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 마태복음 9장 20절, 21절, 22절을 연속하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제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고 있는 이 여인은 마가복음에 가보면 많은 의원들과 병원을 찾아도 치료를 못 받았어요. 어느 한순간 예수의 겉옷만 만져도 내가 치료될 수 있다는,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온 거예요.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주로 고백하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내가 12해 동안 인간의 힘으로 치료할 수 없는 그 혈루증을 치료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까? 마태복음 9장 20절 한번 다시 봅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12해 동안 12년 동안 고침을 받지 못했던 그 병을 예수님의 겉옷가를 만지기만 해도 나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은 바로 내 병에서 치료해 주시는 주님이라는 걸 믿는 믿음 맞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여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이 있을 때에 이 어려운 고통, 고난, 환경으로부터 우리를 회복시켜주고 구원해 주시는 그 믿음을 우리는 두 번째 믿음으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뭡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원주라는 고백하는 믿음. 두 번째는 우리를 어려운 환경에서 구원해 주실 그 믿음. 세 번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뭐를 헛되이 뭐하지 않으면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너는 뭐한다? 구원을 한다. 그럼 그 믿음은 뭐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 맞습니까? 바울이 전한 말 맞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12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뭐가? 1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누가? 주님이 전한 복음을 바울을 통하여 그대로 계시로 줬다 이겁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에 말하는 내가 전한 말을 너희가 굳게 뭐하면 믿으면 너희는 뭐한다고요? 구원을 얻는다 할 때 이 구원은 바로 영혼구원 맞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세주라는 고백한 믿음이 있는 교인들 맞습니까? 그러한 교인들이 지금 구원을 얻는다는 그 뜻이 뭐예요? 영혼구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고린도 교인들은 죄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또한 다른 구원이죠. 영혼구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바울이 전한 말을 굳게 지키고 믿으면 그 믿음은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 바울이 전한 말에 믿는 믿음 맞습니까? 순종하는 믿음 맞습니까? 근데 바울이 전한 복음은 바로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 보게 되면 사람의 뜻도 아니요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주님이 전한 복음이나 바울이 전한 복음이나 같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요 사람의 난 것도 아니요 오직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직접 받은 계시며 바울 또한 기록된 말씀 밖에는 절대 넘어가지 않았지요.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말씀은 더하거나 빼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믿음 무엇입니까?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맞습니까?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자, 지금까지 알고 있는 믿음 세 가지 종류. 첫 번째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구원할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라는 고백하는 믿음. 두 번째는 환경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그 믿음. 세 번째는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 그래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은 세 종류 정도로 지금 나타나 있지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나타난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시험하고 확정을 할 때 그 믿음은 뭐예요? 이미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믿음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이미 고백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 믿음인데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확증하라 할 때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너희는 버려온 자라 할 때 그 예수는 바로 말씀이죠. 이 말씀과 믿음을 연결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맞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은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 맞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5절 시작.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우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된 구원은 영혼 구원 맞지요? 우리가 영혼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이 믿음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믿음 중에서 어느 믿음입니까? 세 번째지요.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 즉 영혼의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죠. 로마서 1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믿음은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다 할 때 그 의인은 죄에서 구원받은 의인. 로마서 3장 24절 나오지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게 되면 의인이 되지요. 그 의인은 바로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산다 할 때 이 믿음은 바로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죠. 히브리서 10장 38, 39절입니다. 시작.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으로 산다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는 이미 우리는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에 의하여 나의 구원주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미 고백했기 때문에 그 믿음 그 고백은 이미 지나간 것이고 이미 나는 뭡니까?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살다가 뒤로 빠지면 즉 순종하지 않거나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절대 안 하시잖아요. 우리는 오직 영혼 구원에 이르는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니라.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고 그 믿음이 있는 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다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무한 자다고요? 버려온 자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는가 항상 우리는 시험하고 나 자신을 확증을 해보고 내 안에 예수가 없다면 나는 버려온 자다 이겁니다. 버려온 자는 뭐 구태여 설명드리지 않아도 되겠지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의 예수입니다.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할 때 그 믿음은 뭐예요?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맞습니까?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너희가 살고 있는지 너 자신을 나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확증하라는 얘기 뭐예요? 여러 가지 영생의 말씀이 있다면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 아니하는지를 시험해보고 너 자신을 나 자신을 확증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시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너 안에 내 안에 없다면 버려온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가 내 안에 있다면 절대 우리는 죄를 짓지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다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으로 우리의 신비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지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 말씀하셨으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 에스겔 36장 26, 27점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받게 되면 부드러운 마음으로 기경시켜 주시고 유일제를 행할 수 있는 힘 또한 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과연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는가?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가? 한번 살펴보고 점검해보고 시험하고 확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해놓고 밥 먹고 오후 기도회 끝나고 바깥에 나가면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행동한다면 그 안에 예수가 있습니까?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까?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게 되면 어떠한 율법사가 우리 주님께 시험하여 물어보잖아요. 왜 시험합니까? 나는 지금 뭐라? 율법사다 이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 율법에 대해서 완벽히 율법 뭐예요? 생명의 독. 허사가 아니라 생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은 율법인데 그 언약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생명의 도요 천국 가는 영생의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모세를 통하여 준 시내산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율법사가 나사렛 예수님 즉 주님한테 시험하잖아요.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그 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나 또한 조금 불안하거든. 그러니까 시험하는 거예요. 선생님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잖아요. 나는 지금 알고 있잖아요. 율법사는 율법을 지켜야 총 간다는 거를. 그러니까 주님 뭐랍니까? 너 율법사지 않느냐?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다니까. 율법사가 27절에 뭐라고 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율법사가 대답을 하니까 28절에 우리 주님 뭐랍니까?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네가 생각하는 영생에 들어가는 방법이나 내가 주는 영생의 방법이나 다를 바가 없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천국 가는 말씀이요 영생의 말씀이요 율법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뜻이 무엇이냐?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주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지켜라. 어떻게 지킵니까?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계명을 너 목숨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지금 지키고 있느냐? 이것을 시험해보고 너 자신을 확증하라. 그렇지 않으면 예수가 너 안에 없기 때문에 버리운 자다 이거거든.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대한 계명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제일 가까운 이웃이 누굽니까? 부부잖아요. 부모 자녀잖아요. 부모 자녀 간에 부부 간에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내에게 주신 계명은 뭐예요? 주 안에서 죽게 하듯 복종하라. 남편에 복종해라. 그러면 내가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고 있다면 나는 지금 버리운 자다. 맞아요? 아내를 사랑하되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주님이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 준 사랑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죠?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면 너는 뭐라? 그렇죠? 안 하고 있으니까. 맞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성경에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내 자신을 테스트해보고 확정하라. 아직은 내가 내 남편의 내 아내의 이런 사랑이 없다면 지금 뭐 해야 되겠습니까? 구차투. 맞지요? 구하고 성경에서 찾고 두드리는 거 언제까지? 남편의 말에 내가 순종할 수 있을 때까지, 내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뭐 한다고요? 두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공급받으면 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시켰다. 육신의 약함으로 지킬 수 있는 그 법은 하나님은 하신 하나님 맞지요? 반드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구차투 공식 밑에는 기도가 깔리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구하고 기도를 통하여 찾고 기도를 통하여 두드리는 겁니다. 기도를 통하여 뭘 찾습니까? 하나님의 말을 기도하면서 내 인생에 쓴물이 있는지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는지 내 안에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 중에서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이 나에게 있다면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 안에서 부모 말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비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주 안에서 주의 말씀과 주의 계명으로 자녀들을 교훈하라. 양육하라. 엄마 아빠는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지 않아요. 교회 나가는 것도 현찮고 주일마다 교회 나가는데 평소에 생활을 보게 되면은 세상 사람과 별로 다름이 없어. 그러면서 우리한테만 열심히 교회 나가 예수 열심히 믿어한다면 자녀들이 뭐 한다고요? 그걸 자녀들이 노엽게 여긴다 이겁니다. 너는 먼저 자녀들 앞에 내 믿음의 본을 보이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라. 이것을 내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확증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말씀 즉 주님이 주신 영생의 말씀, 주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 복음,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하여 주신 완전케 된 율법을 내가 조명해 보았을 때에 내가 현재 지키지 못한 말씀들이 있다면 그것을 계속 뭐 한다고요? 시험에서 확증해가지고 계속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전진해야 되겠지요. 너가 영혼구원의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는가? 너 자신, 내 자신을 항상 시험해보고 확증을 시켜라. 그렇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없기 때문에 버리운 자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 구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보시겠습니다.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 복음 완전케 된 율법, 영생의 말씀, 천국 복음, 천국의 비밀, 천국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것을 지킬 때에 주님이 우리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없으면 너는 버려온 자를 할 때 그 말씀입니다. 주님이 전한 말씀이 내가 지키고 있을 때 주님은 내 안에 계시다. 그러면 주님이 주신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나는 버려온 자다.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영혼구원에 이른 믿음,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아니하고 있는지를 항상 시험하고 확증할 것이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나는 버리운 자라는 것을 명심하셔서 이 시간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주님 만날 때까지 내 안에 모시고 전진하는 그리스도의 군사요, 그리스도의 농부요, 그리스도의 경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